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오늘은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9절에서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자 백성이 그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두 벌의 우돛이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 또한 침례를 받으려고 왔으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착취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 품삯으로 만족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의 기대 가운데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요한이 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으신 누가복음 3장 9절과 또 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7절. 자, 9절에도 불이 나오고요. 17절에도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불에서 또 불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오늘 드릴 말씀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다르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부터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 말씀 역시 재림 관련 구절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악한 자들을 태우시는 이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관련 구절들 한번 보실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띄워두시고요. 마태복음 13장 4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렇죠.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불 용광로 속으로 던져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냥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통곡하고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에요. 7절 8절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맹렬한 불 속에서 잘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때는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말라기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책이죠.
말라기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 불들은 그냥 관념의 불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인들을 태우는 불들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래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4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러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자, 2절에 곧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태양으로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보시면은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낮의 별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는 그는 해가 떠오를 때의 아침 햇빛 같으리니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도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쟤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대로 일어나겠죠?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열어보세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이 군대 모두를 짓밟아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말라기 이제 여기 4장으로 넘어가셔 보시면요.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모세가 나왔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의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대환란 때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그렇죠? 이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이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재림 문맥들이 그대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이제 강론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은 그때 이미 재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되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해서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을 침례자 요한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죠. 이 8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는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그것에 걸맞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니네들이 회개를 했다면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11절부터 보실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두 벌의 우도시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두 벌의 우도시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음식도 나눠주라는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누가 좋아하냐면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지침이 되는 구절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부의 재분배라,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부의 재분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어떤 공권력이나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관료제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과 또 법규나 지침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침례자 요한이 11절에서 준 것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개개인들에게 준 그런 명령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거 보러 보면요, 굉장히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래 포장하고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남는 옷가지라든지 또 먹을 음식을 갖다가 국가 조직이나 국가의 법규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또 이렇게 제출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산주의라든지 또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성도의 사랑, charity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럭한 목사님은 이런 공산주의자들,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요, 조직범죄다. 조직범죄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제가 이제 바이블 빌리브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나한테 들고 와서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열어보세요. 나한테 이 구절 적어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4절) (45절)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분담하였더라. 봐라, 내가 추구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고 성경이야말로 그런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직에 니도 참여해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성경이 이래 나오니까 너도 나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 봐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 믿는 자들이라고 돼 있다. 믿는 자들. 그 주어가 뭡니까? 믿는 자들 모두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누가 지침을 주고 명령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뭐로요?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그렇죠?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의 머리는 뭡니까? 독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회주의자는 믿는 자들이라는 이 주어, 그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뭐만 봤냐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부분만 보고 우리하고 똑같다. 아니죠.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었고 믿는 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것을 좁게 만드는, 그런 사상을 좁게 만드는 게 누구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마귀가 만든 가장 유명한 발명품들 가운데 하나죠.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추종하는 이자의 머리는 마귀였던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악한 모조품이에요. 마귀가 고안해낸 사악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그때 세리들 또한 침례를 받으려고 왔으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자, 침례를 세리들이 받으러 와서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세리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요. public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ans. publicans는 이제 세금 징수자들을 말하는데요. 왜 publicans라고 불렸냐면은 당시 그들이 로마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경멸하고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점령국인 로마의 부역자들이었죠. 로마의 협력자들이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리들이 도둑들이고 강탈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당한 그 금액만 세리들이 걷어서 자신들에게 건네주면은 세리들 각자가 얼마를 걷는지 감독도 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리들은 자기 할당량만큼 걷고 나서 나머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렇게 강탈하고 돈을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칠 돈은 바치고 남는 돈은 또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삭개오 배웠었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19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는요, 2절을 보시면은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남자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저의 소유물들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일단은 이때까지 많은 재산을 갖다가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하는 말들이 보면은 돌려준다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리로서 관행적으로 많은 돈을 걷어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러자 그가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착취하지 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금 걷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세금을 걷으라는 말이에요. 세금을 걷되 지정된 것 이상은 걷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세금을 걷되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것은 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예 세금 내지 마라. 낼 필요 없다. 조세 저항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도 또는 어떤 사도라도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이 국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분명 세리들에게 세금을 걷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뭡니까? 정해진 만큼만. 정부에서 니네들한테 지정한 금만큼만 걷지 그 이상은 걷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장 탈영을 하고 군복을 벗고 평화롭게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 말이 집총 거부하라는 말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하였더라. 자, 품삯으로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품삯을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품삯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폭력을 행하지 마라라는 말은 집총 거부를 해라, 싸우지 마라, 나라 지키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수행하되 그 외에 이제 전투 기술을 배웠으니까 싸움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훈련하니까 힘도 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믿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4절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14절 이 말씀은 이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 뭡니까?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 군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반전운동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의 준 지침을 보면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요한은 결코 그들에게 탈영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야, 니네들 군인이 된 거 잘못한 거야. 평화가 좋으니까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 아예 입대조차 하지 말았어야 해. 아니면은, 그만 이제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명령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지금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죽이는 연습을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못하겠어요. 나 양심적으로 이걸 관두겠습니다. 또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지침이 나와 있어요. 현재 있는 지금 존재하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국가에서 상 줘야 됩니다. 예, 바칠 것을 바치고 납세를 갖다 정직하게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좀 길지만은 7절까지 잘 읽어볼게요.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그죠?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렇죠?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이든 대통령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으리라. 이는 그가 너에게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악한 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기 위한 보복자로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표독스럽고 까다롭고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아주 2배, 3배 더욱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이블 빌리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아니라.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기 때문이니, 세금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바로 이 일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것들을 납부하라. 공세를 받아야 할 자에게 공세를, 관세를 받아야 할 자에게 관세를 납부하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상조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국가는 상조해야 됩니다. 모범 납세자.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준법 정신이라든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직 내에서도, 예, 바이블 빌리버들은 조직 내에서 요구하는 규칙보다 더욱 높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3장 14절 보세요. 14절.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이랬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군복 벗으란 말이 아니었어요. 예.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 국가 싸울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칼을 휘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적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총알 바지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적과 싸워야죠. 자,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점령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그 우월한 지위라든지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갖다가 믿고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지 말고, 또 이제 근무 중이 아닐 때나 또는 병영에서 쉴 때 쓸데없이 싸움질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동료들이나 지휘관 그리고 점령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슨 또 지침을 주었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품삯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또 뭘 많이 했냐면요. 이 도박도 많이 했어요. 노름을 했단 말이에요. 노름이나 도박을 해가지고 동료의 월급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해지면은 또 막 술을 마시고 점령지에 또 무고한 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돈을 강탈하거나 이런 일도 했겠죠.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히 군인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들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가셔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기대 가운데에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이 정말 예수님인 건 아니고 그리스도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요한이 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7절.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요한의 등장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 누구나 그가 누구일까 하고 유심히 생각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 (19절) 20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라.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고 시인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아까 여기 보면은 그 관련된 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 할 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자냐? 신명기 18장 18절이 그 관련 구절이죠.
그러니까 또 아니야,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 그렇다면 요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멋있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 저는 이 소개가 너무 멋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음성이라고, 그죠? 음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voice. 그러니까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그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아주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침례자 요한, 말씀에서도 확인한 바, 거리 설교자였어요. 요한 웨슬리라든지 조지 윗필드 같은 분들 같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린 이분들하고 또 다른 구별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침례자 요한은 단 한 번도 실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은 늘 거리에서 설교했던 사람이었어요. 선포했던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거리 설교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는 침례자 요한의 자기 소개에서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외치는 이의 음성, 우리 모두가 그런 음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 설교가 힘들다. 나는 거리에서 어떻게 설교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대본 없이 말하기 너무 힘들어. 자,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럭크만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거리 설교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정말 하고는 싶었나 봅니다. 자신이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하루는 럭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리 설교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해서 계속 그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했는데 거기 지금 어떤 구절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로마서,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6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죠.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구절만 계속 거리에서 매주 거리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제 그 구절만 외쳤대요. 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 말만 계속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막 씩씩거리면서 와서 진짜 더 이상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란 말 정말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럭커먼 목사님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셨더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죄인이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 외운 이 말씀이 자꾸 그 죄인을 갖다 마음을 쳤겠죠. 그죠?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절이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설교 능력이나 말을 이어가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 한 절만 그렇게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외쳐도 그것으로 침례자 요한 같은 외치는 이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침례자 요한은 메신저, 전령이었어요. 그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왕의 포고하는 자, 헤럴드였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내세우는 그런 명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어놓고 틈틈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융성하셔야만 하나,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융성하셔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융성하셔야만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버리면요, 우리 자아가요 커집니다. 우리 자아를 내세우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좌에 자신이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펼쳐놓으셨죠. 29절 보세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자 요한은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를 신랑의 친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 신랑 들러리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배경에서 신랑과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이에요. 신랑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신랑의 결혼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신랑 들러리가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결혼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서서히 뒤쪽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또 자기가 쇠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배경으로 사라져가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요한이 왜 물로 침례를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침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이 준 침례의 목적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명백하죠?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침례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침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가 침례자 요한하고 시작됐다고 이제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신약교회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코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코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나온다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했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니까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침례자 요한과 함께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부하고 똑같다는 말을 하고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그죠? 자, 요한은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예언자였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이 그 참고 구절이고요. 만일 1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침례자 요한을 침례교도라고 말한다 해도 그는 어떤 형태로라도 신약적 의미의 침례교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자, 침례자 요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그리고 부활의 그림으로서 침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침례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기록해 두세요. 자,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것의 그림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이미 성령님을 받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침례를 베푼 적이 없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그 침례를 베푼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이방인에게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침례자 요한과 함께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은 하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3장 다시 돌아가셔서 3장 16절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그리스도께서 더 막강하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나보다 우선시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은요, 결코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니라. 그래 됐습니다. 자, 미가서 이거는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미가서 자,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잘 보세요.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다는 말.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이 그런 점에서 영원부터 그렇게 나아감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자 요한은 나보다 우선시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한은 죄인이었잖아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3장 16절 마지막 부분 보실게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오순절 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여기 나오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할 때 이 두 침례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로 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자,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불 나옵니까? 불 있네.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 여기 불 없습니다. 혀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불로 인한 것 같은이라고 한 것은 그거 같다는 거지 불이라고 말을 하지 안 했습니다. 여기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찬송합니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입니다. 혀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방언에 대해서 하려면은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절에서는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일단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는 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불이 없잖아요. 혀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앞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5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순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여기도 불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불이 어디로 나오는지 정말 보고 싶다면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이 나오는 곳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3절 4절에 안 나오는데 너무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2장에 불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9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재림 때 나타나는 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불이야말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보세요. 3장 16절.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그렇죠? 예. 17절에 불 나왔잖아요. 아까 그래서 9절도 보시면은 9절에도 그런 좋은 열매를 내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9절에도 그런 불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재림 때 사악한 자들을 태우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 이 부분은요, 곡식과 독보리에 비유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곡식은 모아져서, 그 미랄이잖아요. 그죠? 곡간으로 드리고, 또 독보리, 죽정이, 독보리 이런 것들은 단으로 한데 모아서 다발들로 모아서 불태운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세요. 비교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양쪽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수확의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서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해석은요, 이 사악한 자들이 세상의 끝에 불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9절하고 50절은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어디 나옵니까? 꺼지지 아니하는 불.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 나왔죠? 46절.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 중에서 두 절을 삭제해버렸죠. 개역성경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니네들은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고 피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불침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요. 불침례를 갖다가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받는 게 좋아요. 성령의 불을 구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불의 침례는 지옥의 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교리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잘못되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너무도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받는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와 지옥의 형벌인 불침례를 구별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로 하루하루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침례자 요한에게 얻을 교훈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외치는 이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외치는 입니다. 외치는 이의 음성으로 우리는 예언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언은 뭡니까?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나오듯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것과 또 생명이 있는 것의 차이. 고린도 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은사주의자들 좋아하죠. 그죠? 자신들의 방언이 무슨 천상의 언어인 것이냐. 방언은 외국어인데 언어인데 통역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체계인데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괴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된 것이냐 하지만은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의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까? 가질 수 없죠?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신발처럼 되느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내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차리티를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왜 합니까? 왜 그리스도교를 합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사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금관악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자면처럼 이 광야길을 살아가잖아요. 광야의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융성하셔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는 우리 육신적 자아는 날로 쇠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들은 깜빡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